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치유 구한 내게 치료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게 품 넘치네. 말씀 위에 솟아 내 뜻 보리고, 감정을 보내고 말씀에 손에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선한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쓰리라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의 것이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각 개인을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우리를 선돌게 하러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르신 우리를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호소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산승 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산승 왕자의 영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과 요근족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4대 조상 고조 쟁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숨기고 형상에 절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불답 절 세우고 벗고 먹어 복당 청치고 불상 앞에 등 바치고 절하고 염불에 오고 염주 돌리고 답도리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중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에 각종 과에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여탕 육탕 소탕 동대구 조개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뒤각 낙지 문어 부거포 식혜 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명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셋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우속신앙인 불상고사상에 똑바위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꺾고 밀고 자라고 대잡고 갈로 죽기 한죄 귀신이 심으신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사나당에 오세점 먹고 덜 쌓고 장성 소태 세운죄 살점 세점 핫도점 타로점 치고 사주 관상 쇼검 도정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족 붙인죄 돼지용 호랑이 달마상 그린 걸고 살콩소금 신진다지 섬기고 고스레하고 분신사바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넷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원시신앙인 해달변한테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다락상 똑대문 우물 축사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넣고 소금 뿌린제 부거실 딸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솥대물 끓이면서 귀신불 내드린제 동합 보고 손은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산을 저 대결한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다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지하고 혈기 부리고 복행낙대 살인한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고리대금이 잔우리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배설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여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비인 구원파 신천지 전국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EMS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한신교에 도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일곱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독의 증산도 대순진리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 다늘드 남묘란개교 바른건 크리스천 사이언스 완주의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운 죄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증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마음에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배하는 우리 혼의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자, 승자, 왕자 된 선돌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의 주제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우리에게 꿈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피타이저 마태복음 1장의 길라잡이. 마태는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절로 17절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14대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14대를 나누어서 족보를 기술했습니다. 18절로 25절 지금 묵상하실 말씀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합니다. 이 사실을 한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였으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낳을 아기는 메시아임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신약 성경 2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4,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말씀 묵상 기도부터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마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개정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닭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의 메인 디시, 마태복음 1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두,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배경과 성경에 의한 성령에 의한 탄생 배경 및 그리고 임마누엘 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 속에 실존하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셋째 대지의 제목은 메시아의 부모입니다. 메시아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 첫 소지는 약속의 후손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4, 2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앞에서 이미 밝힌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자손의 후손이라면 그분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역시 언약의 후손일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서가 밝히고 있듯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누가복음에 의하면 유일하게도 예수께 피를 물려준 마리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말씀을 성경을 링크해 놓았는데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쭉 이어져서 34절로 가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왔고 38절 가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족보가 다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는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후손은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 마태복음의 족보의 일부였고요. 또 두 번째로 약속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나오는 마리아의 족보의 3장 34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셋째 떼지의 제목은 메시아의 부모로서 그 첫 소지는 약속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었고, 이제 둘째 소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본문 다시 한 번 더 24절 25절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유대사회에서 약혼은 곧 결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정혼한 관계에 있는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약혼했다 하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침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소식을 요셉이 들었습니다.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파혼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살폈는가?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소지, 둘째 소지의 제목이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잉태 사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아멘. 요셉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현명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파혼에 합당한 그런 일을 저지른 상대방 막 욕을 하고 막 정죄를 해서 매장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상대방 인격, 그 영혼을 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선사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결혼 관계가 성립됐으니 동침을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육정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첫째로 요셉을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봉독하시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
성경에 분명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조건을 내걸고서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둘째로 아들을 주께 바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아기 예수, 그분을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하고 성전에 시몬과 여인에게 한나 여인에게 보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율법에 명한 대로 다 준수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셋째 떼지의 제목은 메시아의 부모로서 그 첫 소지는 약속의 후손이었고 둘째 소지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이제 끝으로 셋째 소지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24절 25절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기도하는 중에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요셉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리아와 결혼하였고 아이를 낳아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마리아도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는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자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실천하여 행하여 몸소 행하여 순종했습니다.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가 명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도 지어서 실천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첫째로 분부대로 행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명령받은 대로 실행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봉독하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발편들과 선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은 둘째로 모든 일을 다 완성합니다. 마칩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사렛에 돌아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서 모든 일을 마쳤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혼의 양식의 디저트 마태복음 1장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약속된 구세주이시며 이 세상에 실존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을 믿어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듣고 나면 어렸을 때부터 매일 들어왔으니 그저 아멘 하면서 믿습니까?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들 속에서 오다 보니까 믿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과연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의로운가 하는 것을 잘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를 이루신 그 모든 것 과정, 그 모든 과정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의 내용을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다 믿는 사람, 아는 사람, 설명할 줄 아는 사람,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실적 이런 걸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걸 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실적을 많이 내고 열매를 거두면 천국을 가고 그래야지 못하면 못 가는 줄로 아는 그런 비교의식들이 팽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능력,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아닌가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믿는다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것이란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실적을 문제가 아니라 과연 말씀을 실천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매점 기도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메시아의 부모를 살펴보게 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맘 다해서 예배합니다. 그 마리아 요셉 보니 약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았으니, 들었으니, 배웠으니, 주님,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발편들과 선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이 무늬만 믿음, 죽은 믿음인가,
실천하여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언어용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청각용으로 받아들이므로 지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용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연합용의 풍성이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언어형의 선포와 명령 그리고 운동령의 반응으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삼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선돌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밟힌돌을 부르시고 선돌궤를 세우셨으니 밟힌돌을 사용하시고 선돌궤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은 들려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애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저세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
아멘 아멘. 그 예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거 동행 동거 동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밟힌 도르니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